오늘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은 민수기라는 책이 갑자기 생겨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은 레위기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민수기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리고 하는 말로 연결된 하나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5권의 책을 별개 5권으로 말하지 않고 딱 한 권을 묶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보면 모세의 책과라는 말로 이 5권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5권으로 나눠졌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 할 생각은 안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게 되는데 왜 5권의 책으로 분체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은 인쇄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과 찬송 합쳐도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어디에 기록했냐면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해서 거기에다 글자를 썼는데 그게 양피지 문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양피지 문서에 기록하려면 양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될까요? 네. 양이 크기 얼마나 되는 거 다 차이가 있겠지만 300마리 내지 320마리의 양을 잡아야 성경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성경 다 손으로 쏘는데 필사했는데 성경 필사하는데 보통 한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필사하면 양값만 해도 320마리, 2년 동안 노동력 다 해서 엄청 고가의 상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기록해도 제본 방식인데 지금은 이렇게 줄을 엮어서 혹은 풀을 쳐서 떡제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 형식이었습니다. 두루마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그만 펴면 되겠죠. 오늘 이것도 민수기 14장을 펴려면 얼마나 많이 두루마리를 돌려야 될까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나눠서 분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민수기라는 책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쭉 사건이 연결되어 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라는 말은 이런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창세기 핵심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피조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애굽으로 이민 가서 430년이 경과한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런 그대로 출애굽기라는 책은 애굽을 나온 기록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딱 따지고 보면 딱 2가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출애굽기 2번째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 지역에 있던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이 3개월 동안 여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이고 2번째 부분은 19장부터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오른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셨던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책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참말로 성도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었는데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쉽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딱 두 가지가 기록되었어. 첫 번째,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첫 번째 메시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통로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5가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한목제, 속죄제 등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됐는데 그것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간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인데 번제.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르니까 번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번제가. 젊은 사람한테 물으니까 뭐 번쩍번쩍할 번제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말인데 번제할 때 번이라는 말은 구울 번, 태울 번자입니다.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든 제사인데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완전 헌신을 의미합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나간 길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을 보면 이 번제를 비롯해서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설교에 청종하는 것 정말 중요한 교제예요. 기도 생활에 힘쓰는 일 정말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특히 17장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은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 책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민수기라는 책인데, 여러분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어떨 때 영어가 더 쉽습니다. 영어 책 제목 보면 numbers, 수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조사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붙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 왔지요. 얼마 동안 걸렸다고요? 3개월이죠. 시내 광야 와서 1년 동안 체류했어요.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예요.
이 38년의 역사를 포괄한 이 책을 왜 민수기라 부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또다시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인구조사 했는데 그 인구조사 통계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통계를 별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데 이 책점을 민수기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인구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했는데 그것이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민수기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46절. 이런 기회 때 민수기를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장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종족별로 지파별 인구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렸어요. 그래 인구조사를 했는데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쭉 하나 마지막 결론이 1장 4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통계가 기록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가 얼마였다고요? 60만 3,550명이에요. 이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계산했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아이들, 여성들 계산하면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6, 38, 약 180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38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했는데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한 번만 같이 가볼까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 똑같은 문맥으로 종족별로 지파별 인구조사한 지시가 나오고 인구조사 통계 쭉 나오다 결론 부분이 51절입니다. 26장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야, 이게 정말 중요한 통계가 기록됐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 출발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26장 63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 이거는 두 번째 개수, 두 번째 통계 해석하는 본문인데 이는 모세와 제사장 일리아살이 계수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중요한 정보가 기록됐어.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뜻도 생각하자면 그냥 쭉 읽다 보면 얻는 소득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셨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었죠. 이 숫자 기억 안 해도 관계없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죠. 두 차례 인구조사, 숫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큰 한 가지 문제는 출발했던 사람 다 죽었어.
두 번째 모압 평지에 와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해 보니까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 그러면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된 60만 173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다 아시지만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60만 3,550명 신의 광야 출발했죠. 38년이 지나가는 그동안 다 죽었어.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가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정보예요. 민수기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만 따지고 보면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두 번째 계수소에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었다는 이 정보를 우리가 제시하시면서 뭐를 말하려는 것이 민수기의 메시지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이에요. 민수기 딱 중간에 있는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이 민수기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출발했죠. 출발해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도착한 것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 가데스라는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어쩌죠 말하면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착했을 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합니까? 모세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이 뽑아서 몇 명이 12사람이 뽑혔죠. 12사람이 가나안 땅 미리 정탐하러 갔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서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며칠 동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교자가 물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지만 혹시 모를 때는 가만 계시지만 여러 날 동안 합니다. 여러 날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회중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13장 25절에 나와요. 13장 25절 이하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가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토착민은 강대하고 심지어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까지 보았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근데 네피림 후손이랄 때 이 말은 신체가 장된 최고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강대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거기 가보니까 강대한 성읍을, 그게 성이라는 뜻입니다. 보았습니다. 성경 고만은 없지만 가서 보니까 그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쳐나가 나그네들인데 어떻게 그 땅을 거민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2사람 중에 10사람의 정탐꾼 했던 보고의 내용이었어요.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서 여러분 14장 1절에 나옵니다. 백성들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장제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 죽게 합니까?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돌아오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주장에 공명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진짜 연약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12사람이 똑같이 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똑같은 걸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장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말하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그렇게 했는데 14장 6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실을 말하는데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진실 말하는데 속마음을 진실을 말하는데 안 믿어주면 내 속마음을 가슴 열어서 진실을 말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뜻입니다.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겁니다. 이 상반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것은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2사람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10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았길래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이걸 말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세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4장 6절부터 아까 읽었는데 조금 더 볼게요. 이런 8절 볼까요? 8절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종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거기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고 신체가 장된 최고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똑같은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첫 번째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남과 나눌 수 없는 고난의 신면을 통과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두 번째,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십시오.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그들이 다 죽은 이유가 납니다.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특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청망합니까? 내가 여러 차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죠. 어두운 밤길 헤쳐갈 수 있도록 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책망은,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그 확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험산 질병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불신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여호수아 갈렙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14장 23절에 나옵니다. 14장 23절 보실까요?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다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에 특히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 여기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했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 30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0절.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여기 가나안 땅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말하지 않고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세 번째 근거는,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는 알지 못해도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지만 사람이 약속은 파기됩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파기됩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설사 눈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고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깨어지고 국가 간의 약속도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60만 3,550명 신의 광야를 출발했지만 다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병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민수기 다음에 나온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이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먼저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겠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려볼까요? 제일 먼저 약속했을 때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창세기 17장 8절.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가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기업이라 말하는 은혜로 주는 땅을, 토지를 말하는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고 지나가면 이삭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삭에게 한 약속이 창세기 26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제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약속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 계속해서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불신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할 때 약이란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때로 아프고 힘들고 때로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